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 행적 84번째 이야기입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토속신앙과 무속신앙들이 흥행을 합니다. 귀신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지로 선교를 가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2000년 전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많은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상당 부분은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를 당하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귀신에게 지배당하면 이전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귀신이 들리면 정신착란이 일어나고 혀가 굳어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뿐더러 눈멀어 앞을 보지도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 한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았고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온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보니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고쳤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란 그 사역을 6개월 남겨놓은 그런 시점 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괴롭히고 또 고통 중에 거하게 하는 귀신을 뱀과 전갈과 또 대적해야 될 원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제어해야 할 대적 마귀의 그런 이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쉽습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항상 입 짜지 말고 미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참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과 이제는 확산되어서 이 70명의 평범한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참 쉽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쫓는, 항복시켜 내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는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였어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당시 군대, 로마 군대의 체계적으로 가장 큰 군대의 이름이 레기온이었습니다. 6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컬어 레기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6천 명이나 되는 악한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를 소유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가 멀쩡했겠냐는 거예요. 귀신 한 명만 달려붙어도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6천 명이나 되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가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 거하고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자기의 몸을 해치기를 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죽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아보려고 쇠사슬로 그의 몸을 꽁꽁 묶고 어쩔 때는 그의 손과 발에 새 고랑을 채워서 그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끊고 깨뜨렸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말을 합니다. 하나의 귀신도 제어하기 힘든데 6천 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간 그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간청했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이루고 거품을 물게 하고 몹시 그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를 거꾸로 틀어 넘어지게 되어도 하더라. 귀신 들려 죽어가고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했을 겁니다.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다 해봤을 겁니다. 저 같아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당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겨졌습니다.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은 우리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정도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어쫓을 수 없었던 것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귀신을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내어쫓은 겁니다. 항복하게 한 겁니다. 그의 몸에서 나가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냐고. 여러분 그 기쁨을 한 주간 동안 누려보시고요. 제가 보낼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으로도 보고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나? 해보면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와 딱 부딪히게 되면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내 힘의 한계가 부딪히는 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선교가 꽉 막혀 있었어요. 인디안 지역이 얼마나 무속신앙이 대단합니까?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그들은 얼굴에 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 인디안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났어요. 그것이 증거가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부른 거예요? 아니요.
그 역사가 방송을 타고 인디안 전 지역으로 터지니 각 버스를 대절해서 그 인디안 사람들이 그 곳으로 찾아왔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막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디안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무속신앙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하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아니, 이런 걸 체험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직접 행한 저에게 예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참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켜 내쫓았으니 그 70명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냐. 귀신을 항복시켜 내쫓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것보다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을 더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잘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기쁘지, 엄청 기쁘지, 완전히 기쁘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그런데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은 그거보다 비교 없을 만큼 기쁘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을 항복시켜 떠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역사하셨다면 그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만 역사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뒤바뀐 운명으로 살아갔는데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으로는 기뻐하지 않았던 그들이 귀신 하나 내쫓은 걸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사실 귀신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아니 귀신들의 대장 마귀도 꼼짝 못하고 결박당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밑에 있는 귀신 하나 내쫓는 거 엄청 기뻐하지 말아요. 오늘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도 그냥 우쭐합니다. 저도 우쭐하다가 쫄딱 나와요. 우쭐하다. 젊은 날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다 보니까 우쭐인 거죠. 겁없이 날뛰다가 그 은사가 쏙 빠져나가니까 껍데기만 남더라. 껍데기. 그때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거기서 있는 것처럼 흉내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느낌이 달라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을 빼나갔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없더라. 빈 껍데기. 목사의 타이틀을 했는데 가진 게 없어. 먹음직스러운 이 가을 논에 팍 푸른 이 무르익은 열매 같았는데 타작을 해보니 알맹이가 없어. 예수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생명책을 일컬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최후의 종말적 심판에 사용되어질 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록 20장에 보면 세상 끝에 일어날 만민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때가 열리는데 12절로 13절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 보니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그 책들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 심판 때는 바로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도 자신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에 거하는 자들도 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끝내는 사망과 음부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져지는데 그 모두가 들어가는 곳이 곧 불못이다라고 합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의 대장인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심판당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상황인데 그 하찮은 귀신 하나 항복시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만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고 그 입술이 더러워지고 그 입술이 거짓되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의 손과 발이 악한 일에 빠르게 달려가는 그 모든 자들도 함께 멸망받을 것이다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 한번 품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입술로 거짓을 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책 중에 기록되지 않은 그 죄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어떡합니까? 멸망당한다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기록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기록하는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합니다. 이해를 못한 분 아니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지금 열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꼭 직설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돌려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불못에 던져진다잖아요. 그 수많은 책들에 기록된 죄 가운데 죄 행한 대로 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 모든 사람을 다 불못에 던져지는 가운데 열애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책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책을 일컬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부르는데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죗값을 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정결케 된 사람을 바로 그들을 일컬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예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께 죽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열외, 우리를 연애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게 하시는 그 예수가 옆에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자그마한 일에 기뻐합니다. 삶의 자그마한 응답에 기뻐합니다. 삶의 자그마한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일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옆에 계시는, 내 안에 찾아와 구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가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저주와 판결에서 열애되는 기쁨,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찾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기쁨, 이거는 심판대에 서봐야 알아. 서봐야 알아. 혹시 의문되는 분들은 지금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의문은,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진짜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아. 뭐 법정에 서본 사람 없잖아요. 서본 사람은 알아. 판사가 무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나는 꼼짝없이 죄인인데. 토론토에 가면요, 교통사고 내면 딱지를 줍니다. 분명히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회생할 기회를 줘요. 법정 앞에 서게 해요. 딱 법정 앞에 가요. 그러면 그 딱지를 들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딱지를 준 경찰관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경찰관이 왔다 그럼 딱지 돈 내야 돼요. 근데 경찰관이 안 왔다 그러면 무죄. 진짜요. 지금도 그래요. 그 경찰관부터 자죠. 우리는 하나님 법정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이렇게 똑똑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서 유일하게 나를 증거하실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변호자가 되시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를,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는 다 죄인인데 누가 나를 증거해?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도 못 찾아요. 설마 저분이 나를 아실까?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믿어야 돼요. 그냥 배짱 갖고 믿으시고. 아니,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그때 내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이 땅에서 이룬 업적도,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도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 오직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어. 그냥 그 믿음 갖고 걸러가서 예수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책 딜찍거리다가 내 이름 발견하면 끝난 거예요. 열외예요. 그 기쁨을 알란가 몰라. 그러니 웃지는 못하는 거야. 저 기쁨이 뭐야? 그러는 사람 아직 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이번 생명책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대의 엄청
순간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심판이 끝난 후에는 더 큰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심판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열애인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 구할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조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나는 무죄인데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죄인데 천국문이 나를 향해 열려 있어. 양의 문이 되신 예수가 나를 들여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먼저 본 이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니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곳에 들어갔다. 우리 맨날 하나님께 통곡하잖아. 힘들어, 고통,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래.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권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만 더 좋아놨으면 더 좋았을 거야. 최고로 예뻐질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없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 예쁘니까. 특별하게 누가 예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로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먼저 가서 보니까 입을 다물지 못해.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황홀한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야 될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입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 기쁨의 안에는 이 엄청난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뭘로 기뻐하고 있느냐 물어봐요. 이런 큰 기쁨이 이들에게 주어졌는데 귀신 몇 명 내쫓아 항복시켰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의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치료하고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엄청나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그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어진 이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항복시켜 내어줬다 한 그것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아 구원받고 영생 얻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보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쁩니다. 날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심으로 나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곧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몸에 질병이 낫는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릴까 다윗은 더 염려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들을 내어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오면 인생이 꼬입니다.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소유하고 제어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우린 이런 악한 영들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괴롭다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하나가 되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열매가 빈손이었을 때 우리는 그 가난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되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항상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악한 나이가 찾아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하는 범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하는 범사 위에 괴롭히고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담대한 외침과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며 드릴까요? 우리의 이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돌같은 내 맘에 어루만진 사 다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너를 보았습니다. 주 너를 보았시고 널 붙드신 나를 외롭고 정밀한 주의 자녀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신 나를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신